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만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은 부활은 사실이 아닌 제자들의 신앙 체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 슐라이마호는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감정적인 체험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독일의 신학자 하돌프 폰 하르낙은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윤리적 가르침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초교파 세미나에 갔는데 여러 목사님들과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근데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부활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는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활을 안 믿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 하고는 조심스럽게 목사님은 그러면 부활주일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성도들은 나보다 신학이 낮기 때문에 성도들에 맞춰서 설교해 줄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얘기요. 그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감리교회. 그래서 이 독일에서 신학한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독일에서 신학한 사람은 신학교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통합층이라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독일에 신학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냥 체험한 거지 사실이 아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뭐 환상을 보듯이 감정적으로 체험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요즘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 교회에다 쓴 거죠.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고린도 교회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많은 교회예요. 근데도 이 교회 내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믿느냐?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그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항구가 2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 쓰고 놀고 즐기는 데 바쁘다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기보다 부활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부활을 안 믿게 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멍청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는 아까 그 감리교회 목사님처럼 예수 부활 나는 안 믿는다. 성도들이 어리석으니까 그냥 그런 거 감정적인 체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체험을 믿는 성도들을 맞춰주느라고 내가 부활주일날 설교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먹고 놀고 즐기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34절입니다. 33, 34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와 같이 온다 그랬어요. 강도와 같이 온다는 말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즐기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부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돼서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만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부활 그런 거 난 모르겠고 내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부활을 믿지 않은 채로 빈궁이 강도와 같이 갑작스럽게 죽음과 심판이 당했을 때에 심판을 지옥 심판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핍박 속에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지 않는다 얘기하면 살려줄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돼도 불구덩이에서 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뭐 평소에는 괜찮아 해도 돈이 걸리고 목숨이 걸린 일에는 함부로 대답 안 합니다. 근데 죽인다고 하는데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러는데 내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배기들이죠. 진짜 배기들이에요. 독일에는 다 이 자유주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에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본회퍼. 히틀러에 대항해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킨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결국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당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죽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주소를 옮기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 천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뿐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네퍼 목사님,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감옥에 사형수들은요, 몸에 문신하고 막 무섭고 뭐 간수들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도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오줌을 질질 싸면서 간답니다. 근데 나약하고 왜소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 데드맨 워킹 사형장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말씀드리고 예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바쁜 세상 살다 보니까 예수 부활 그딴 거 난 모르겠고 그냥 내가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제 부활 없는 삶, 이 세상의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듣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으심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죄수의 당당함, 보네퍼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당당함으로 오늘의 불안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온 주쌤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재판을 지금 지겹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세 가지가. 제가 반 변호사 다 됐습니다. 첫째는 증거가 있으면 돼요. 문서라든지, 여러분 절대 카톡이라든지 문자 주고받은 거 잘 모아두세요. 그런 거 재판할 때 직방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거는 양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증인이 딱 나오면 그 재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변론. 전관예우라고 하죠. 누가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이기는 방법은 증거, 증인, 변론입니다. 이 세 개가 예수 부활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요. 첫째, 예수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오늘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서부터 볼까요?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전한다. 증거가 뭐다? 이는 성경대로, 성경이 증거라 이 말이에요. 4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뭐다? 뭐다?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아, 김이 팍 새는 것 같죠? 아니, 이게 무슨 증거야? 이게 무슨 증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이 거짓입니까?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여러분 AI한테 물어보세요. 저 물어봤어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AI한테 물어보세요. 없다고 합니다. AI가.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라고 밝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법적인 용어로요 이런 거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입증 책임의 원칙.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으면 누가 그거를 증명해야 되느냐?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의 원칙. 그러니까 누가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계약서가 이런데 이체받은 돈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만큼이 빚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주세요.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막 재판 당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막 은행에 가가지고 이체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증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니까 막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하니까 내가 증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그러면 판사가 이상하게 본다고.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증거를 만들어내냐? 상대가 입증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인류 역사상 성경이 거짓이라고 증거를 내서 확인된, 물론 뭐 소설로 쓰고 막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나고 이런 건 많아도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은 100%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여러분 재판할 때요. 재판할 때 뭐 변론, 증거, 증인 이런 거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변론, 증거, 증인 다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법전에 기록되어 있으면 돼요. 법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행위가 위법이다라는 게 딱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뭘 찾아요? 판례라는 걸 찾는 거예요. 판례가 뭐예요? 재판 기록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 이런 거 찾죠. 그래서 판례에 뭐 법전 뭐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런 판례가 나왔으니 이것도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판사가 우리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재판은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법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법전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할 때에도 막 서로가 이게 맞다 이럴 때 목사님 한 분이 법이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법이요 하고 손을 들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게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믿는 건 자유니까. 그렇지만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설득시키려면 증거를 대야 돼요. 우리가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증거를 못 대면 예수 부활은 진리인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야 그거 누가 훔쳐간 거야, 그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거야, 그거 믿지 마. 그런 거 어떻게 믿어? 증거가 있어. 뭐가 있어? 예수 부활한 게 뭐가 있어? 예수 무덤이 지금 있나?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첫째로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 야 성경을 어떻게 믿냐? 성경이 거짓이라는 거 나한테 증명해봐. 그러면 그 사람 말 못합니다. AI한테 물어봐. AI한테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그 첫 번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활이 틀림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증인이죠. 증인. 오늘 증인이 나오잖아요. 오늘 15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증인들이 쫙 나오죠. 먼저 여인들에게, 마리아와 예수님 무덤에 처음 왔던 여인들에게 보여줬고, 두 번째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줬고, 12제자에게 보여줬고,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밑에 있었던 500여 형제가 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랬어요.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언제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20년이 지난 후에요. 20년 지났으면 증인이 있을 법도 하죠. 자, 재판할 때 이기는 두 번째 근거는 증인입니다. 증인. 아까 얘기했죠. 증인이 나오면 그 재판 뒤집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증인이 거짓말하죠. 그러면 그 증인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증인 중에서 최고의 증인이 뭔지 아세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변론이라 그랬죠. 어떤 변호사가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뒤집어집니다. 정관예우. 오늘 누가 변론합니까? 사도 바울이 변론하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다. 언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죠.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변론하는 거예요. 자, 최고의 변호사는 누굴까요? 말도 잘하고 법전도 잘 알고 재판에서 많이 이겨본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내가 당사자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당사자이면서 변호사이면 그거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하신 것이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증거가 있고요. 500명이나 되는 증인이 있었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느냐? 이런 거를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확증 편향. 이게 뭐냐? 확증 지어놓고 생각이 편향되는 거. 다른 데로 가는 거. 이게 확증 편향.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라는 거죠. 예전에 타블로라는 연예인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 안 했다라고 막 끝까지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감옥 갔어요. 8명인가 있었는데 2명은 실형 8개월 사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2년 떨어졌어요. 타블로가 그 스탠포드 영문학과를 이제 6년인가 4년 만에 학사 석사를 졸업했다는 거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졸업증명서 보여서 위조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MBC가 미국 가가지고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만나고 졸업 동문 만나고 증명서 다 떼가지고 MBC가 증명해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법정에서 이 타진요라고 하죠. 타블로 대학교 거짓말 쳤다 한 사람들 법정에서 그 주동자 2명은 8개월 실형 때리고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 받았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안 믿느냐? 자기가 믿기 싫으니까. 좀 더 얘기하면 믿으면 자기한테 손해가 오니까 안 믿는 것 뿐이에요.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신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 부활을 믿고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부활은 예수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한테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첫째는 예수 부활을 믿어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내가 기도하겠죠. 부활을 믿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부활을 믿어야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문제가 있어도 부활되고 천국 가는 부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런 사람 죽을까요? 그런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런 사람은 안 죽어요. 근데 이게 끝이다. 이게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끝나요. 진짜로. 아시겠죠? 지금 혹시 마음속에 나 이 사람 놓치면 끝난다. 나 이 병 못 나으면 끝난다. 나 이 사업 안 되면 끝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끝나도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 부활신앙 갖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끝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났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쁜 짓 하면서 살까요? 거짓말 할까요? 게으를까요? 예수님 보고 있는데 호람되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의롭게 되죠.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사는 신앙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사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절제가 점점 늘어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아유 주님 미안합니다.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되겠네. 다음에 잘할게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백날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는 못 갑니다. 주님 때문에 이건 못 먹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건 못 합니다. 말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는 사람 주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돼요. 또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당장 죽겠다 하는 일 속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 보고 계신데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정들어 살다가 부활신앙을 놓치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삶으로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